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혹시 안 올라왔습니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놨는데 올라왔어요? 네, 됐네. 1장 5절, 6절, 오늘 1장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 자,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제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 흐름, 맥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바울이 아무렇게나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다 머릿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써야 될지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무슨 복을 받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만약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물질적으로 부자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무병장수하는 복을 받았으면, 만약 그런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무병장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그걸 정말 정확하게 기대할 걸 기대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다겠습니까? 땅에 속한 복을 주신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땅에 속한 복을 원하는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원하는 복은 땅에 속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땅에 속한 복을 주지 않고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하늘에 속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이고 그것은 땅에 속한 복과 어떻게 차이 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입양되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라고요?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입양된 사람들. 그것도 하나님에 의하여 입양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 의해서 입양됐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입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이것이 복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끝자락에 어떠한 단어가 나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죠. 5절 마지막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는 아들들이 되게 했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되게 했다. 근데 제가 밑에 영어 성경을 써놨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Adoption as sons라고 나오죠. 아들로서 입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Adoptio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Adoption이야. 우리 Adopted라고 말하죠. I am adopted. 그럼 뭡니까? I was adopted라고 말하면 나는 입양되었다는 거죠. 혈통적으로 내 부모가 아니지만 법적으로 나를 아들로, 딸로 삼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우리를 아들로 삼았다. 어답트 했다는 거죠. 어답션이라고 하죠.
아들로.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이것을 또 뭐와 연결시키냐면은 5절을 보시면 우리를 예정하사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입양하심, 우리를 입양하신 하나님의 그 속 깊은 뜻을 헤아리려면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 예정했다라는 이야기를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습니다. 예정이 뭡니까? 영어로는 predestination이라고 말하잖아요. 데스티네이션이 뭐예요? 데스티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데스티니, 운명이야, 결정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풀이란 건 뭡니까? 미리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미리 결정을 해버리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하여 면접을 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고 나서 내가 결정하겠다. 내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 보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입양하기 전에 이 아이의 그 출생의 비밀, 뭐 누구로부터 태어났고 어떤 혈액형을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미리 결정을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 여러분, 예정교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시죠. 예정교리. 하나님의 예정을 보통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그러면은 안타까운 것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예정하셨단 말이야? 그럼 저것도 예정하셨단 말이야? 한국 사람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다 팔자야. 팔자라는 단어 아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 단어를 자주 써요. 팔자야. 다 팔자 소관이야. 타고난 팔자야. 그렇게 살으라고 팔자가 그렇게 된 거야. 그거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야 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님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로는 예정이라고 듣고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팔자야. 팔자야. 무슨 뜻입니까? 팔자라는 것은 운명이라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바꿔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가 저항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팔자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비꼬지 않습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하셨대요. 무조건 하나님이 뜻이래요. 뭐 나쁜 일 벌어도 하나님이 뜻이고, 좋은 일 벌어도 하나님 뜻이고, 이렇게 돼도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돼도 하나님 뜻이고, 다 어디서 나온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 땅에 살려고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서 미국 땅으로 이민 올 거라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갈 줄로 하나님 예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예정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왜 예정했다고 함부로 말을 해요? 자기가 선택해놓고는, 내가 대학 가기로 선택해놓고, 내가 미국 이민 오기로 선택해놓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기로 선택해놓고, 내가 이 남자하고 살기로 선택해놓고,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선택해놓고, 내가 선택해놓고 누구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예정하셨대요. 다 팔자야. 팔자 소관이야. 이렇게 써먹어 버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정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정 어디다 써요? 어디다가 연결시켜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하시기로 예정하셨다고요. 이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까? 내가 믿어서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어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함부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인데 이 여자와 결혼하니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왜 물어봅니까 그걸?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누가 대답해 줍니까?
내가 이쪽 동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마치 풍수지리설에게 물어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은 그렇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써먹어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의 결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어요. 어답션 하셨어요. 우리는 어답티드 됐어요. 이 말을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그 입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다 읽진 않았고 서론만 읽었는데, 서론만 읽었는데도 그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어떤 부부가 딸 둘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잘 길렀는데 셋째를 입양을 했어요. 셋째 여자아이를 입양했는데 이 아이가 생후 20일밖에 안 됐는데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떤 아이였냐면 미혼모의 딸이었어요. 그 입양 기간을 통하여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밟아서 생후 20일밖에 안 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딸이 둘이 있는데도 셋째를 입양했단 말이에요.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 그 부모 중에 엄마가 이제 그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하면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중학생이 된 과정을 쭉 이제 평소에 짧은 글을 썼다가 이제 글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너라는 우주를 만나, 이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너라는 우주를 만나. 직접 입양한 엄마가 평소에 입양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글로 쓴 것을 모아놓은 건데, 이 엄마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느냐,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입양아를 키우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키우는 내내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내가 어쩌자고 입양아를 키울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걱정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입양한 것이 알려지니까 주변에서 자기를 아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런 칭찬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요? 나는 못하는 거를 저 사람은 하고 있으니까 위대해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소리가 칭찬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부담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 만한 실력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너라는 우주를 만나라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양 그거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입양 그 자체는요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에요. 극찬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제 가장 친한 친구, 대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목사인데 이 친구가 입양을 했어요. 이 친구도 첫째가 딸입니다. 근데 둘째를 입양을 했어요. 근데 둘째가 정상적인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입양을 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입양했다는 것도. 한국에서부터. 근데 이 친구 LA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왔다고 저한테 연락 와서 LA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 아이가 벌써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인데, 만나서 이제 식사하면서 이제 그 아이, 입양된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한테? 저는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입양된 아이가 자기가 입양된지 알아요. 아는데 자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대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양했는데 입양받은 애가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아빠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 칭찬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키운 딸에게 이런 소리 못 들어봤어요. 한 번도.
제 딸이 아빠가 나는 세상에 제일 좋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낳은 내 새끼도 나에게 아빠가 세상에 제일 좋아라고 안 했는데, 입양한 아이가 아빠가 세상에 제일 좋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 키웠는지 이미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어찌 훌륭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훌륭하지요. 입양은 아름다운 겁니다.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입양한 사람들을 함부로 우리가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해놓고 때렸다느니, 입양해놓고는 뭐 밥을 제대로 안 줬다느니, 온갖 안 좋은, 그 입양해가지고 안 좋게 했던 사람들의 그 신문에 나오니까, 아, 입양한 사람들은 다 세관교육 배우고, 야, 저 사람들 혹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함부로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 내 핏줄, 내가 낳은 자식, 내 피가 흐르는 자식, 이걸 소중히 여기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은 더 심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한 사람들의 그 마음, 입양한 것 자체로 칭찬해줘야 되고 존경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그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것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양하셨다고요. 우리는 입양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까 제 친구 딸, 입양된 딸이 난 아빠가 제일 좋아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까? 입양된 사람으로서 나를 입양해준 부모를 가장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것을 통과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입양하기로 예정하셨고 진짜 입양을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 무엇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다는 거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양은 아까 제가 그 생후 20몇밖에 안 돼 있는 아이를 입양했던 것과 제 친구 목사가 입양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입양은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셨을 때는요, 왜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양한 사람과 차원이 다르냐면 하나님의 입양은 죄인을 입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을 입양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오늘날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매스컴에 올라오고 막 세상 사람들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입양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제자 삼았던 입양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보통 세 종류의 사람들이죠. 첫 번째 세리, 두 번째는요 창녀, 세 번째는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고 자기 제자로 삼으셨고 교제를 나누셨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 창녀, 죄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칭찬드려야 될 예수님이 그 부류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니까 옆에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손가락질 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유대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 어떻게 이런 죄인들을 사회적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 사회에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어떻게 입양할 수가 있는, 자기 제자로 만들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자기 제자로 만들었던 건 입양했던 거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자기 제자로 삼아놓고 사무시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박수 쳐줬습니까? 이야, 우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이 매국노 같은, 세리장이면 매국노 중에 최고의 매국노거든요. 왜? 그 당시 세리들은요, 그 유대인들의 그 혈세를 끌어다가 뭡니까? 자기 호주머니에 절반 넣고 절반은 어디다 바쳤어요? 로마에다 바쳤던 사람이 세리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매국노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못하는 일을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죄인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서 아시죠? 요나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요나 이야기를 죄인이 입양했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색다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니느웨는요, 야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을 삼켰으니까요, 무력으로. 근데 그 니느웨가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요나는 갔지요. 안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 가서 전했더니 니느웨 성 안에 있는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종에 이르기까지 다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용서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식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입양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고 저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을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죄인을 입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의인인 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입양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렀다고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요. 예수님은 죄인을 입양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는데 그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죄인이었으며 그 죄인이었던 그들을 왜 하나님이 아들들로 삼으셨느냐, 그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냐면 6절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6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1장 6절을 보시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 은혜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죄인을 입양하셨는가? 죄인을 입양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언가? 이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앞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은혜의 성격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것. 거저 준다는 건 뭡니까? 한국말로 참 잘 표현 잘했죠? 대가성 없는, 거래가 없는, 바라는 것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주어버리는, 이게 바로 거저 주는 것이죠. 단 1센트도 받지 않고 거저 주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공짜로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거저 주시는 거라는 거. 거저 주시는 거.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이 죄인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하셨다는 거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은혜가 무엇인지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 그 말을 인용했는데, 은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은혜는 순전히 받을 자격은 없고 내세울 공로도 없는 이에게, 이게 바로 우리 죄인 아니겠습니까? 이에게 거저 베푸는 사랑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나온다. 영어로 보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Undeserved, unmerited, free love. 이 세 단어가 다 뭡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아들들, 자녀 삼으시겠다고 예정하셨고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인 입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우리가 기억했다면 그 반대편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입양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죄인을 입양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의인을 입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당연히 나와야 되지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입양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겠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아까 제가 생후 20일 된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하신 엄마의 이야기, 그 너라는 우주를 만나는 책에서 그 미혼모의 아이를 입양했던 그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그 기억에 남았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아이 하나 입양했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는가라는 생각도 했지만, 내가 이 아이 하나를 입양했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자기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입양된 아이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입양 하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져요? 하나도 안 달라져요. 그러나 그 입양된 아이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 우리를 하나님이 입양하셨어요. 그렇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을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주일날 이렇게 모였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집니까? 하나도 안 달라집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집니까? 입양된 내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음을 알고, 그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죄인인 나를 왜 하나님이 입양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 하나를 입양했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 삼았다고 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세상이 뭐가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뀝니다. 우리 주변 바뀌는 거 봤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누가 바뀌어요? 입양된 내가 바뀌어요. 내 눈이 바뀌어요. 내가 보는 세상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입양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입양했을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요, 이런 나를 하나님 입양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눈이 새롭게 떠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색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렌즈가 바뀌었으니 보는 것들도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영화를 봤는데 짤막한 부분이었어요. 1970년대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이 친구 하나가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는데 잤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짓궂게 장난하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안경에다가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안경을 다 칠해버렸어요. 그 옆에서 아이들이 불이야! 하니까 눈 딱 떴는데 어떻게 해요? 다 시뻘건 거예요. 자기 눈에 다 불난 거예요. 불이 하나도 안 났는데. 옆에서 야 킥킥 웃고 웃었죠. 비웃었죠. 저 바보라고. 근데 그 아이는 누가 했던 간에 새빨간 안경을 쓰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이 불난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경을 벗기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보여요? 불난 것처럼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는 그 안경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인인 우리를 입양하신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닌 척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의 입양을 안 받은 것처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떻게 달라져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두 가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두 가지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입양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입양하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어지는 성도님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은혜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는 겁니다. 은혜의 깊이를 이제 알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놀랍구나라는 것을 사는 내내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저는 그래서 고대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하면요, 저는 속으로 이 말씀을 비추어서 속으로 환영합니다. 맞아요.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 은혜의 깊은 바다 속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거니까 한번 고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눈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시야를 덮으시고 우리 인생을 감싸셨으니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번 고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다시 소망을 안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옆에서요, 우리 이 꼴을 봐. 이런 모습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면 한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위대한 일을 얼마든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좀 지치고 좀 어렵고 주변을 보니까 별 변화가 안 일어난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입양하셨잖아요. 입양하신 자를 하나님은 이런 파양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파양? 입양을 파기시키는 게 파양입니다. 인간 부모는 파양을 시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파양을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파양을 시켜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못난 것, 죄인을 입양하셨다니까요. 세상에서 제일 가치가 없는 죄인을 입양하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파양을 시킵니까? 안 시킵니까? 안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든든한 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이걸 안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옆 사람들이야 뭣도 모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기도하라는데 기도도 안 하고 좀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입양하셨다는 게 사실이면 파양을 안 하십니다. 바꾸어 놓으시죠.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의 깊이예요. 하나 더 갑니다. 우리에게 달라지는 거 오늘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밖으로 표출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입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 나 같은 사람을, 이런 뺀질이를, 이런 이기적인 사람을, 나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자기 아들로 삼으셨어. 나를 입양하셨어. 라고 해서 누구를 자꾸 높여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이는 찬송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철저하게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혹시 찬송하는 가사 중에 나를 높일 것 같은 가사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데 어떻게 나를 높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을 뭘 통해 고백을 해요?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았다 했을 때 무엇으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딸로 입양하셨다라는 그 입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반응이 뭐라고요? 은혜 외에는 다른 단어가 거기에 끼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 그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희니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어떻습니까? 우리가 못난 짓을 해도 파양을 안 시키신다고 하시니 그러니 마음대로 그냥 놀자고요? 그런 분도 있겠죠. 버릇없는 아이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버릇없는 아이들도 하나님이 한번 입양하시면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고쳐놓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고 계시니 여러분과 제가 입양된 것이 진짜 믿어진다면, 아까 그 입양한 엄마의 이야기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 아이 하나 입양했다고 세상이 달라져요?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저에게 칭찬하지만 세상은 칭찬만 하지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뭐 하나는 달라집니까? 입양된 아이가 보는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봐요. 정말 입양된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런 눈으로 한번 이번 주간에도 믿음으로 한번 승리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죄인인 우리들을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정까지 하시다니요, 미리 결정까지 하시다니요. 이 은혜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못남이, 우리의 이 이기심이 작동을 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파양을 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시다니, 어찌 이런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보는 세상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